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이제 공부를 이제 할 차례죠. 할 차례인데, 계시록 13장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만만찮은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요한계시록 구조론 공부할 때에, 그때 계시록 11장부터 13장까지,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계시록 11장 우리가 두부정인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소개해드린 해석 중에 하나가 안식교 해석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계시록 11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두부정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걸 소개를 시켰는데 그때 두정인을 뭐라고 이제 안식교에서는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먹으셨죠?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굵은 벼옷을 입었다고 하는 게 구약과 신약이 고난을 받았다. 1260일 동안. 근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안식교에서는 1260년 동안 중세 카톨릭 암흑 시대 때에 이 성경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요. 왜냐면은 중세 때는 그 성경이 평신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다 라틴어로 돼 있고 그래서 신부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성경의 해석에 대한 모든 권한은 다 사제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을 중심으로 종교재판소가 설립이 되고 역사적으로 무차별 마녀 사냥에 들어갑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캐톨릭의 기본적인 교리를 반대하는 자는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서 마녀로 몰아서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개신교 교도들도 굉장히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황이 이제 역사적으로 사죄의 그런 그 발표도 했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재림교 해석에 따르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는데 중세 교황권에 의해서 이 눌렸던 시민들이 이제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다 불사르고 그다음에 교황 피우스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안식교에서는 이 두 증인이 죽는 사건을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이 불사라지는 사건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보면은 두 증인이 다시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은 혁명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종교의 자유를 되찾으면서 성경이 활발하게 편찬되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 이 두 증인이 부활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피우스가 투옥된 이후에 캐톨릭 교황권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쇠퇴가 되어지다가 나중에 그 독재자 무솔리니가 이 그 로마시를 교황청에다가 주게 되죠. 예. 그래서 바티칸 시국이 로마에 세워지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캐톨릭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걸 이 안식교에서는 13장, 우리 오늘 13장 공부할 텐데 13장 3절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3절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이게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교황
비우스 투옥부터에서 교환권이 급격하게 쇠퇴되던 그 시점인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바로 이것이 무솔리니에 의해서 교황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다음부터 이 캐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3장 이제 후반부에서는 다른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교에서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미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그러면은 이 안식교의 교리에 따르면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권. 캐톨릭 교황권이고 그 다음에 이 캐톨릭 교황권을 신격화시키면서 이 도와주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땅 짐승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얕은 마지막 때에 이 미국은 결국은 교황권 편에 서면서 강대국인 미국이 캐톨릭 교황권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안식교에서 어, 해석하고 있는 계시록 11장부터 13장까지의 큰 아웃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3장 후반부에 보면 짐승의 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짐승의 표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안식교에서는 이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예배하는 행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이제 안식교는 짐승의 표를 주일 예배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안식교는 토요일 예배를 어,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안식교 입장에서는 왜 구약의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구약의 율법을 교회들이 변개를 해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날 이제 이 일요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중세 캐톨릭에 의해서 원래 그 주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잖아요, 그죠? 이 로마 세계에서는 그날을 주일로 지키면서 구약의 법과 율법을 변개시켰다고 보는 거죠, 안식교에서는. 근데 우리는 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태양일이 주일이라서 이교도적 관점에서 예배를 드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교에서는 여전히 토요일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라 이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안식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조론 공부할 때 제가 세대주종말론에서도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세대주종말론에서 계시록 11장 사건 뒤에 12장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시간적 순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이 펼쳐진다고 본 거죠. 그렇다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뭡니까?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즉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당하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시록 12장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세대종말에서는 환란기의 성도들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2장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여자가 광야로 이게 짐승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세대종말론에서는 시간순 그리고 철저한 문자주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첫 그리스도의 환란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실제적인 이 광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그곳으로 가야만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하는 거죠. 그죠? 광야에서 이 용이 여자를 삼키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보호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세대용만에서는 지금도 찾아야죠. 과연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때에 즉 그리스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남미에 있을까? 칠레일까? 필리핀일까? 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알프스 저기 산일까? 뭐 이렇게. 어. 이 여자가 도망한 광야를 문자적인 마지막 피난처로 해석할 때는 특정 장소를 찾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단 교주가 생기는 거예요. 다 교인들한테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다 그곳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빨리 전 재산 다 교회에다 내놓고 우리가 공동체를 차려서 그곳에다가 셋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론에서는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두증인 사건에서 계시록 11장 7절 말씀,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여기 나오는 11장 7절에 짐승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순교를 시키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교인들은 그러면은 이 짐승이 누구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 짐승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계시록 13장이 원래 와야 되는 거예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하면서 짐승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11장 7절에 나오는 짐승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 앞에 계시록 12장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 배후의 용인 사탄이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1세기 이 소아시아 수신자 입장에서 제가 다시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다에서 나오는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로마 황제란 말이죠. 예, 로마 황제인데 그 로마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 배후의 용인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록 12장의 환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12장과 13장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환상이 되어서 11장 뒤에 배치되었다. 제가 구조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13장은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13장 마지막 적 그리스도 시대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다. 이렇게 제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죠? 네. 자, 그래서 13장 1절에 이제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무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한 짐승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13장을 위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네다섯 번 공부를 했습니다. 개요를 다니엘서 7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 중에서 네 번째 짐승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다니엘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작은 뿔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뿔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원래 독자들의 입장에서 다니엘서를 읽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구약적 70일에 신약적 70일에까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는 실제적인 눈으로 보는 우리가 바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의 권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출애굽기가 14장, 15장 할 때 홍해 바다 할 때 그 바다라고 그 바다가 이제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편들과 주로 이제 시편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 시편들에서는 바다에 있는 리오야탄이라는 괴물이 다스리고 있는 악의 출처, 악의 권능, 악의 권세를 상징하게 됐다. 이미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서 7장에서 네 개의 제국이 나오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아니라 다니엘서는 뭐라고 제가 강의도 드렸어요? 셀루커스 왕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은 뿔의 나라. 이 네 개의 제국이 바다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바로 악의 군세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네 개의 제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마다 태양신과 달신과 숱한 우상들을 섬기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각 제국들이요. 그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에 해당되는 짐승이 이제 이 13장 1절에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그 네 마리 짐승 환상을 이제 다시 재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 해서 강조되었던 이 작은 뿔의 존재가 종말론적으로 이제 부활을 한단 말이죠. 부활을. 그래서 제가 예언서의 성격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언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뭐 역사학자 아노 토인비가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말을 했지만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다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예언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 재림 시대로 가면은 구약의 예언이 더욱더 구체화가 되고 더욱더 완성되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모든 예언들이 종결된다. 그게 점진적 계시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바로 신약적 70일에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 그죠?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 부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1절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13장 1절을 읽을 때에 그러면 마지막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서의 원저자 입장에서 먼저 읽어내야죠. 아니, 요한계시록의 원제자. 그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보내진 편지가 아니잖아요. 원래 1세기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세기 상황 속에 있었던 아, 일곱 교회 공동체 신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이 말씀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죠. 1차적인 독자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1세기 로마 제국 상황에서 먼저 짐승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1절에 보시면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머리들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거죠. 참남한 이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계색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1세기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황제 숭배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신의 아들, 특별히 로마를 수호하는 주피터의 살아있는 아들로 불렸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라는 것은 신의 아들이에요. 신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면서 신전을 건립하고 로마 황제한테 제사를 바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들이 펼쳐나갔던 바로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그 배경에 바로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숭배 사상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게 바로 신성 모독의 죄를 로마 황제들이 범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 12장에 따르면은 이런 짐승, 이 로마 제국 황제의 배후에 용인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복음에 관한 용어들을 쓸 때 1세기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된 용어들을 다 복음적인 에, 그, 어, 그 용어로 다 바꾸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할 때 이 헬라가 요한겔리온이죠. 요한겔리온. 근데 이 요한겔리온은 원래 황제가 탄생했거나 로마 군대가 승리했을 때에 전하는 기쁜 소식이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1세기 용법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바로 이 1세기 로마 황제의 숭배와 관련된 용어를 뭐로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상징하는 복음적인 단어로 다 바꿔버린단 말이죠. 요한겔리온이라고 딱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그죠? 뭐 그 외에도 뭐 파루시아라는 단어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파루시아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용어죠. 이게 헬라어가. 근데 원래 이 파루시아가 1세기 로마 시민들한테 받아들인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황제가 방문할 때 로마 황제의 방문을 파루시아라고 불렀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 단어를 예수님이 신자들을 데리러 방문하시는 사건, 재림 사건을 나타내는 복음적인 용어로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을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이 황제가 누구예요? 이 여기 묘사되어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이 어? 내가 본 짐승, 아주 무서운 짐승. 에, 다니엘서 4장에는 각 짐승들이 하나의 제국을 나타냈지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이 세 개의 제국에 대한 이미지들이 마지막 한 짐승에게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로마 황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강력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황제를 네로 황제로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 때에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주 64년에 로마시를 그 불을 지르면서 나중에 그 방화범을 기독교인으로 네로가 몰아가면서 이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죽였죠. 그죠? colosseum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밤에 로마 이 네로의 정원에서 파티하면서 십자가에다 걸어놓고서 거기에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요. 그래서 가로등처럼 만들어 놓고서 그 와중에 파티를 즐기고 했단 말이죠. 이게 그만큼 혹독한 박해가 로마를 휩쓸고 지나가죠. 바로 그 와중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네로 황제로 이제 보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점인 주후 95년경 도미티안 황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로마 황제 숭배 이르기를 전 로마 제국으로 확산을 시켰고 더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던 황제가 도미티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얘기 나온 김에 여기 이 3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지금 이게 1세기 관점에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저 1세기 관점에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지금 1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났던 거 이것을 네로 부활술이라고 부릅니다. 네로 부활술이라는 것은 그 당시 1세기에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자,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나중에 주 68년에 8년경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자살을 해버려요. 이 네로 황제가. 그런데 네로 황제가 자살한 이후에도 이 로마 안에 아주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그게 뭐냐면 네로가 사실은 죽지 않고 부활을 했다는 헛소문이 돈 거예요. 그리고서 이 네로가 당시 그 로마 제국 동편에 위치했던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이에요. 이 파르티아로 가가지고 파르티아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복수할 거라고 하는 소문이 로마시에 돌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네로 부활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네로 부활설에 대한 이 지금 요 소문이 지금 3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이게 네로가 이제 자살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13장 쭉 읽어보시면은 뒤에 13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14, 살짝 보시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선한 짐승. 칼에 상하였다가 선한 짐승을 네로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근데 이 칼에 상했다는 것은 뭐냐면 네로가 칼로 자살했거든요. 뭐 하여튼 이런 어떤 1세기 상황들이 이 3절, 이 계시록 13장을 이해하는데 역사적 배경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죠.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로보다는 도미티안 황제로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건 이제 당시 1세기 신자들은 도미티안 황제를 어떻게 봤냐면은 이 폭군 네로가 다시 살아서 들어온 것 같다고 인식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소아시아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교인들은 도미티안 황제를 제2의 네로 황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에 대한 이미지와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1세기의 관점에서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제 계시록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제 읽으면 이게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마지막 적 그리스도. 역사의 끝자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읽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3장을. 그럴 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적 그리스도, 라스트 엔티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즉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작은 뿔, 안티오크 사세 에피파네스가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마치 부활한 것 같이 즉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공부할 때 제가 제3성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했던 예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 불법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할 때가 온다.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역사상에 성취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얘기하는 재림 직전에 나타날 불법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 불법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새로 세워질 제3의 성전에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거다. 전 세계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될 날이 올 거다. 하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은 여기 13장 3절에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에 대한 종말론적인 해석은 뭡니까? 즉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할 거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사고든 테러든 어떤 육체적인 죽음의 위기, 위태로운 정치적 위기로부터 극적으로 살아날 거다. 전 세계가 즉 그리스도가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그 점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건 때문에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거나 이 사건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뭐 테러를 당했든지 뭐 암살을 당하다가 다시 극적으로 병원에서는 죽었다고 판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다시 살아났다든지 하여튼 간에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쇼킹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온 세상이 저 그리스도를 신적인 인물로 추종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지금 3절에 나오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그리고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낫는 사건. 이거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모방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완전히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의사가 보기에도 죽었다고 판정을 할 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걸 이제 모방을 하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이게 지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이게 이 헬라어 문장이 어디하고 비슷하냐면은 계시록 5장, 4장과 5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보좌 환상이죠. 그리고 저기 사장에는 성부 하나님 환상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은 유다 지파 사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죠. 그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된 게 죽었던 것 같은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 헬라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을 모방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두 증인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 자신도 거의 죽게 되는 치명상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도적인 사건을 모방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사탄이 놀라운 기적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기적적인 적그리스도의 그 회생 사건을 통해서 세계적인 규모의 신격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신격화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각 종교들의 종말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간략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하게 저희 복습을 해볼게요. 자, 사탄은 적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작업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비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자기 아들, 즉 그리스도의 시대를 전 세계가 자기 아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예? 종교다원주의. 예. 그리고 이 종교다원주의가 누가 주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캐톨릭이 주도하고 있다고 그랬죠. 캐톨릭.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17장과 18장 음녀 바벨론을 저는 캐톨릭으로 보고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각 종교들 예를 들어서 UAG 운동이나 점성술사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를 상징하는 물고기 시대가 지나간다. 점성술로 볼 때.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시대인 물병자리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미 도래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상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제가 정말로 말씀드렸잖아요. 현세는 누가 다스려요? 관세음보살이라는 부처가 다스리고 있다고 그러죠. 그럼 미래에는 누가 와요?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구세주로서 미륵보살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미륵보살, 미륵보살, 네? 미륵보살. 그리고 청산도에서는
민족 종교라고 불리는 청산도에서는 후천개벽 시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후천개벽. 그 후천개벽 시대를 누가 이끄냐면은 강정산이라는 교주, 강정산을 옥황상제라고 숭배하는 종교가 정산도잖아요. 그 강정산이 재림할 거라고 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뉴에이지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어떤 이 신비주의 종교에서는 장차 단일 세계 정부가 수립될 거고,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캐톨릭에서 뭡니까?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뭐 이 소수 엘리트, 보이지 않는 정부, 뭐 그림자 정부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죠? 뭐 그중에는 이제 음모론도 많지만 여하튼 어떤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캐톨릭 중심으로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세계 종교가 통합될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는 마이트레아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란 중심의 이슬람에서는 무하마드의 하디스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슬람의 메시아인 마흐디의 시대가 온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런 각 종교들의 종말론에 나타나 있는 이 구원자, 구세주, 미륵보살, 이 모두가 나중에 적 그리스도에게 모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올 때는 각 종교들이 자기들이 주장했던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숭배하는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기독교 세계관 공부할 때 동양과 서양의 철학들과 사상들 통해서 사탄이 자기 아들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게 이미 제가 그때 강의를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시록 13장을 기억주의 관점에서 볼게요. 기억주의 관점. 기억주의, 칼빈주의 관점에서 우리 칼빈주의 요한계시록 주석가들,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 1세기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읽고 있어요. 1세기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읽고 그 다음에 그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주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주의 일반적으로 기억주의 관점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로는 굉장히 약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아예 언급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적그리스도를 어떤 인격적인 게 사람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기보다는 뭐랄까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라든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의 정신이라든지 또는 비기독교 세계관 그 자체를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뭐 그런 뭐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즉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출현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계시록 13장을 종말론 관점에서 적 그리스도로 읽고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온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두렵잖아요, 솔직히. 그 과연 적 그리스도가 있을까? 과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까? 의심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말이죠. 이 두려움이. 어, 그런데 제가 일단 예언서를 반복적이고 다중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울이 기록했던 데살로니가 후서, 불법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칭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적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칼빈주의 진영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적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는 잘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론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반대가 뭐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이 문자적인 7년 대역 환란을 지나치게 또 강조를 한다. 예?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환란 전 휴것을 그죠? 즉 그리스도가 마지막 7년을 전 세계를 대환란으로 몰아갈 것이고 그 전에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들은 즉 그리스도의 환란을 당하지 않고 그 환란 전에 하늘로 휴거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베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적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참고로 적 그리스도에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푼단 말이죠. 세계 종말론에서.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도 문제고 또 적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문제고 적 그리스도가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신학도 문제고 왜냐면은 이제 이런 어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시대가 왔을 때는 다 짐승이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늘 저는 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을 다 연구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제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 요한계시록 주스까지 제 나름으로는 15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서 여하튼 요한계시록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박사 논문과 다양한 관점들을 다 이해하면서도 물론 제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관점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각 교단들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추측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이.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솔직히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13장의 적그리스도를 제가 강의하면서도 저도 무서워요. 아이고 참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박사 논문 써볼까 이런 목사 있으면 제가 아예 같이 숙식하면서 말려요. 하지 말라고. 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박사 논문 쓰지 말고 다른 거 저기 다른 가지고 박사 논문 쓰라고. 예. 이게 보통 십자가의 고난의 기간이 요한계시록이 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뭐랄까, 딱 한 가지,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저기,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에도, 어렵다, 이 말이죠. 예? 연약한 인간이 지가 어디서, 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유일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교만한 거지, 이거는. 예. 하여튼 그래서, 예,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종말론적인 고난과 이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이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자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환란의 때에 이 믿음과 인내를 가지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렵지만은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자, 사절 말씀 한번 계속 볼까요? 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온 땅이 놀랍게 이 짐승을 따릅니다. 예, 종말론적 관점에서 지금 해석하니까 적그리스도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이리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예.
저는 이것을 제 추석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특히 예수의 복음을 거부한 불신자들이 에, 부르는 지옥의 창가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지옥의 창가다. 지옥의 창가다.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찬양가입니다. 찬양. 어, 찬양가. 이거는 사탄을 직접적,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탄 숭배 의식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어떻게 뭐, 여러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겠지만. 여하튼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사탄 숭배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샌프란시스코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 숭배 교회가 엄연히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교주가 지금 바뀌었지만은. 여하튼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사탄 숭배 의식은 이렇게 뭐야 짐승의 피를 지금도 바치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를 납치하다가 인신 제사까지 한다고 하는 또 그런 보도들도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런 직접적인 사탄 숭배자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 세계관이나 인본주의 사상 철학에 심취된 사람들까지 다 포함돼요. 이 지옥의 창가를 부르는 사람들. 불신 세상입니다. 아, 그런데 이 지옥의 창가는 뭐와 대조를 이루냐면은 계시록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찬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고 13장 이것은 사탄을 찬양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대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얕은 육적이든 영적이든 이 두 가지 에, 그룹의 그룹 중에 한 곳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사탄을 숭배할 것이냐, 예수를 숭배할 것이냐, 이 길밖에 없어요. 예. 아, 나는 사탄도 숭배하면서 예수를 숭배한다. 그는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오늘 이 순간도 천국이냐, 천국으로 가는 길이냐, 지옥으로 가는 길이냐,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예수의 영인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에 따르면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땅의 백성들, 이건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속한 자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신실한 기독교인하고는 다르게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불신자들, 땅에 속한 불신자들, 사탄의 군대예요. 이 땅에 속한 불신자들은 용인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대상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종말론적인 그릇한 전쟁의 승리를 목박는 재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을 보시면 17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사탄의 군대를 이길 것이요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이길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교회 공동체 신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계시록은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룬다고요?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신자가 환난기를 통과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승리를 쟁취했던 것처럼 이 땅의 신자들도 때로는 눈에 눈물이 흐르고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들어가면 순교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새 예루살렘을 통째로 상급으로 받는 그 마지막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고난과 박해의 역사였고 순교 역사잖아요. 피 흘림의 역사인데 그 역사 가운데 크리스천이 그렇게 1세기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자마비 되고 십자가 체인이 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마녀사냥으로 목숨을 잃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늘 가는 밝은 길, 저 영원한 천국과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궁극적인 소망을 붙들 때에 바로 그것이 하늘의 능력이 되어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에. 계시록 예, 13장 예, 5절 이하부터는 바로 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